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제12장입니다. 고린도서 제12장입니다. 4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기도의 단계, 그 다음에 기도의 단계는 머리로 하는 단계가 있고 가슴으로 하는 단계가 있고 영어로 하는 단계가 있다. 영어로 기도하기, 가슴, 말씀, 머리, 지식으로 하는 기도는 오랜 시간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지식으로 하는 기도의 단계를 넘어서면은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된다. 마음으로 하는 기도에서 단계가 넘어서면 나중에 영으로 하는 기도가 된다. 이것이 기도의 단계이다. 그 다음에 기도는 반드시 예배 후에 기도해야 한다. 구약 성경에 번제단에 불을 가져다가 번제단에서 제사를 지닌 불 덩어리를 가져다가 향불을 피우게 된다. 제단 앞에 있는 향불은 기도의 향이고 번제는 예배이다. 구약에서의 제사는 신약에서 예배이다. 그래서 반드시 예배 후에, 다시 말하자면 공중 예배를 충실히 드리고 난 후에 이런 기도를, 깊은 기도를 한다. 아멘. 많은 분들이 이런 기도 깊이 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좋아하지 않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은 우선 배가 고프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병이 나도 병원에 가면 웬만한 건 다 성공입니다. 끝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살기가 좋아진 겁니다. 살기가 좋아지다 보니까 기도 깊이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은혜 받고 가면 됩니다. 또 그 다음에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목회자들 중에서도 기도 깊이 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목회자들이, 성도들이 기도 많이 하고 깊이 하게 될 것 같으면 목회자들이 가운데천에서 말씀을 전할 때 부담을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 많이 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저 주일 성수 잘하고 11조 잘하고 전도 잘하고 시키는 대로 말 잘 듣고 순종하다가 그런 주님 나라에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틀리진 않습니다. 맞기는 맞습니다. 맞긴 맞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라 그 말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보라. 성도 한 영혼 한 영혼이 교회의 멤버가 아닙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산 천하보다 귀한 영혼입니다. 이 영혼 하나하나를 교회 멤버로 만들지 말고 주님 앞에 쓸모있는 영으로, 살아있는 영혼으로 세워야 됩니다. 믿는 자,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야고보서
주님의 친동생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에도 죽은 믿음이 있대. 어떤 믿음이냐? 믿고 행할 때에 그 믿음이 산 믿음이 된다. 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행할 때에 그 말씀을 행하는 때에 성령의 능력이 임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떠납니다. 아멘. 그래서 기도하면 능력 받고, 기도하면 은사 받고, 기도하면 축복 받고, 기도하면 이렇게 온갖 응답을 받는다는 걸 알기는 알아요. 듣기는 많이 들었어요. 그래 실제로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가르치는 것은 정말로 제가 모대의 신앙이니까 내가 이런 누립니다. 지금까지 내가 오면서 기도를 이렇게 세밀하게 어떻게 해라라고 가르치는 걸 제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기도하라고만 가르치고 그 다음에 아프면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그러지 성도들 개인이 기도에 용사들이 되도록 이렇게 키우는 일은 교회 안에서는 좀 보기가 어렵다. 그런데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뭘 배웠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배웠지요. 예, 10처녀가 있는데 달에서 처녀와 5처녀 10처녀가 있는데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이하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의 차이점은 뭐냐? 미련한 처녀는 등은 가졌으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였고 슬기로운 처녀는 등과 함께 기름 그릇을 가지고 갔더라.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은 똑같이 들어요. 근데 문제는 기름과 함께 기름 등에다가 기름을 재우고 그 다음에 여유분의 기름을 많이 가지고 갔잖아. 그가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있어. 그러면 두 가지를 이야기했지요. 첫째 하나는 뭐냐? 등만 가지고 있어 맨날 그 집에 기름 얻어 쓰는 거야. 옆집에 기름 많으니까 그거 맨날 얻어 쓰는 거야. 맨날 얻어 쓰다가 그러다 보니까 신랑이 늦게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신랑이 늦게 오신데 그거 봐라. 아직 2000년 돼도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오실 징조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실 때 뭐가 있습니까? 기근이 있습니다. 지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요. 태양이 뜨거워져가지고서 태양이 뜨거움에 의해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태양이 뜨거워져서 그래. 성경에 기록하기는 태양이 힘을 내서 뜨거워졌다 했지만 같은 태양빛이지만 인간이 오염시켜가지고서 대기가 열이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대기 안에 남아있으니까 지구 온실처럼 돼가지고 뜨거워가지고서 열사람 뜨거워서 여름에 사람들이 연세 드신 분들이 많이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징조들 바다가 오염되고 공기가 오염되고 땅이 오염되고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세하게 나오죠. 저 요한계시록 강의할 적에 아마 이걸 했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은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오실 징조이다. 마태복음 14장 3절인가요? 4절인가 보게 되면 그 말씀,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모든 것이 곧 재난의 시작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난의 시작됨. 그러면 재난의 시작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뒤에는 주님이 오신다.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고 하지 않고 보스페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고로 해가지고서 산고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아기를 낳게 되듯이 이런 재앙이 오면은 주님이 오실 징조이다. 헬라 언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타 테 타우타 아르케오디노. 이 모든 것은 무엇이 시작이라?
주님이 오실 시, 이 끝에는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 그러니까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가지면 반드시 아기를 낳듯이 이런 재난이 오면 곧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의 구속이 가까웠나니라. 성경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따라하시라. 너는 인자의 날에 인자 앞에 서기 위하여 깨어있어 기도하라. 아멘. 깨어있어 기도하래. 기도로 깨어있으래. 주님 맞이할 사람 누구야? 기도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오늘 기도를 그렇게 중요시 여깁니까? 중요시 안 여깁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요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마는 정말로 성도들이 기도의 습관이 붙고 기도의 능력이 오도록 이렇게 키워가지고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갈 때에 있는 자리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능력받은 종이 돼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온 120문도와 같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있는 자리에서 순교할 수 있는 이런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더 입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 교회에서 목회자를 초빙할 때에도 어떻게 초빙하느냐 그 목회자의 프로필을 봅니다. 그걸 가지고서 교역자를 때까지 교역자의 신앙, 그런 신앙의 믿음, 그 다음에 목회의 철학 이런 자세는 별로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모 이력서까지 받고 목사님을 초빙해요. 지금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은 목회자들 중에서 정말로 기도의 습관이 붙어서 기도하는 이런 분들을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제가 처음 무학산 올라가서 기도할 때만 해도 그때 88년도입니다. 그때만 해도 토요일, 금요일 되면은 그 무학산 십자가 위 그 주변에 앉을 자리가 없을 만큼 마산 작은 진해에서 성도들이 올라와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아예 없습니다. 기도가 끊어지니까 뭐 꼭 산에 가서 기도해야만 되느냐? 맞습니다. 산에 가서 기도 안 해도 성전에서 기도해도 됩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도 산상 기도를 곧 많이 하셨어요. 감람산에 가서도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시니라. 예루살렘에 가시면 주님께서 습관을 쫓아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어. 어쩌면 기독교는 산의 종교라고 말해도 좀 과언이 아닐 것 같아요. 에덴 동산, 최초의 인간이 태어난 에덴 동산, 그 다음에요 두 번째 구원의 방주 아라랏 산 방주 아닙니까? 산꼭대기 아닙니까? 그리고 율법은 어디서 받았습니까? 신의 산에서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신이 어디 강림하셨습니까? 신의 산에 강림하셨잖아요. 주님께서 유대 나라에 유대 지경 안에 없어서 기도할 산이 없어서 자그마치 북쪽으로 60km 이상 걸어가서 이방 지역에 헬몬산까지 올라가셔서 그 먼 데까지 걸어가셔서 기도하고 오셨어요. 주님이 부활하신 곳이 어디입니까? 동산입니다. 승천할 곳이 어디입니까? 감람
재림하실 곳이 어디입니까? 감람산입니다. 그날의 화평을 보하는 자의 발이 감람산에 내려설 곳이에요. 감람산은 남과 북으로 갈라질 것이고, 이렇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성산에서 내게 응답하시는 거다. 산상기도가 필요한데 오늘 산상기도 불이 거의 다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습니다.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까지도 귀해요. 귀하고 전도하고 봉사하는 거 귀해요. 하지만 그것도 귀하지만은 거기에 하나도 스데반 집사님처럼, 빌립 집사님처럼, 스데반 집사님, 빌립 집사님 어디를 갔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니까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왜 그랬습니까? 각종 병자들이 나가고 귀신들이 물러가니까 그 성에 기쁨이 가득하였더라. 누가 가니까요? 빌립 집사님이 가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적에 책망한 사람들이 바로 누굽니까? 형식적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 다음에 누구를 책망했습니까? 귀신 내어쫓지 못하고 병 못 고치고 쩔쩔 매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 책망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집사님들 중에서 스데반 집사님처럼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성경적이 아니냐 그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이해가 됩니까? 그런 소리를 하니까 또 기가 푹 죽습니까? 기 죽을 일이 없어. 이제부터 시킨 대로 배운 대로 하기만 하면은 오순절 역사는 따라오게 돼 있어 있는 곳에. 아멘. 자, 그래서 기도는 산상기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기름을 채워야 된다.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자의 차이점은 뭐라고요? 기름을 많이 준비했느냐 적게 준비했느냐의 차이이다. 자기는 기름 준비 안 하고 기름 많이 준비한 사람과 맨날 얻어 쓰다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갑니다.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가 보십시오. 여러분 기름을 채우려면 어떻게 채워야 됩니까? 찬송 잘 부르지요. 경성하여 기도하여 거룩한 기름 예비하여 못 가지면 참회 못하네. 여러분 찬송은 잘 부르지요. 그런데 경성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름을 나눠줄 수 있어야지. 아멘. 요한계시록에 보게 될 같으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도에 금 대접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 금 대접이 있는데 금 대접에 성도들이 하는 기도가 거기에 열어가서 다는 겁니다. 그러니 그 대접 안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밑에만 조금 있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 차고 넘쳐요. 자꾸 넘칩니다. 기도의 향 넘칩니다. 차고 넘칩니다. 그 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돼. 넘는 것으로 나눠줘야 돼. 자기 것 가득 채워놓고. 아멘. 자기 것 가득 채워놓고 난 다음에 너 남는 것으로 줘야 돼. 슬기로운 처녀들이 보세요. 자기 쓸 것 딱 두고 나머지를 주잖아. 그러다가 자기 쓸 것만은 더 이상 안 주잖아요. 너희가 우리가 쓰라 다 부족할까 하노니 가서 사오란 말이에요. 더 이상 안 주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 오실 때 여러분들이 기름이 모자라가지고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미련한 처녀가 되는 거지. 아멘. 아멘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가 이만큼 중요하다. 그래서 기름을 채워라. 기도에서 기름을 채워라. 봉사에서 기름을 채우라. 찬송하면서 기름을 채우라. 자비를 베풀면서 기름을 채우라. 아멘. 전도하면서 기름을 채우라. 왜냐? 이 모든 것들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기도만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찬송도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도 예수의 이름으로, 헌금도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도 예수의 이름으로. 에베소 5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에 누구의 이름으로 감사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해요. 그러니까 내가 봉사하고 내가 한 것은 주님 나라에 가만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봉사하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도하면 자랑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게 뭐밖에 없어요? 십자가밖에 없는 거야. 아멘. 자, 그래서 기름을 채워야 한다. 그런데 이런 깊은 기도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려고 하지 않는다. 심지어 어떤 장로님은 그런 말을 하대요. 아이, 그런 기도는 교역자나 하지 무슨 성도들이 그런 기도를 하느냐고. 아니, 목회자가 하는 섬기는 하나님이 다르고 성도가 섬기는 하나님이 다릅니까? 어떤 장로님은 제가 노동전도 올라가니까 그러대요. 아이고, 왜 그렇게 시끄럽게 그럽니까? 내만 믿고 구원받다 하늘나라 가면 되지. 참, 이러니 말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그래서 주님이 단식하신 겁니다. 인자가 올 때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예배 후에 공식적인 예배 후에 공식 공중 예배를 참석해야 됩니다. 그리고 공중 예배를 참석한 후에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왜? 참석함으로 인해 가지고서 그 시간에 말씀을 들을 수가 있고, 참석함으로 인해서 그 시간에 성도 간에 서로 교제가 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사랑을 나누며 기도로 서로 도울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성전 기도, 성전 예배,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 장소에서 공중 예배를 드리는 것은 반드시 그것은 기본이다. 아멘. 열애 하나 드리는 건 기본이고 새벽기도 나오는 것도 기본이야. 그건 성도 기본이야. 지금 가르치는 것은 그 위에 뭘 우리에게 들어올 환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받는 성도가 돼. 슬기로 처녀를 만들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야. 자, 그러면은 기도의 종류가 있는데 기도의 종류부터 좀 할까요? 그러면은 기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제 첫 번째입니다. 작전 기도가 있습니다. 두 번째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세 번째 단식 기도가 있습니다. 네 번째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요즘 뭐 큐티라고 말하대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상상 기도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작전 기도입니다.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작전 기도라고 합니다.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합니다. 보세요. 사도들도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전병이를 일으키잖아요.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하는 말씀을 들어보세요. 정해놓고 기도한 시간이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어쨌습니까?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예루살렘에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루의 생활 속에 기도하는 시간을 따로 떼어놔야 돼요. 아멘. 이런 거 공짜로 가르쳐주니까 귀한 줄 모르는 것 같은데 강사료를 받고 가르치는 모양인데, 다음 시간에 어떤 강사를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똑같아. 자, 다시 말합니다. 기도하면 능력이 온다. 기도하면 은사가 온다. 기도하면 병마가 물러간다. 기도하게 되면 응답이 온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기도의 종류를 배우고 기도하는 법은 배웠지요. 이제 기도는 이렇게 하면 된다. 배웠습니다. 안 배웠습니까? 이제 기도 못하는 사람 없겠지요? 예. 이렇게 하면 기도 쉬워요. 굉장히. 우리 어떤 집사님 한 분이거든요. 목사님. 저도 이제 그것도 중간에 예수 믿었어요. 장가 예수야. 장가 들라고 예수 믿었는데. 그래요. 목사님. 앉아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하려니까 미천이 있어야 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기도를 그렇게 하려니까 부담이 된대. 미천이 딸리니까. 그래서 기도는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다. 찬송도 기도도 기도고 성경도 기도고 그 다음에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있는 기도도 기도다. 어떨 때는 봉사도 하나님께서 기도로 쳐줄 때가 있어요. 예물을 드릴 때는 기도로 쳐주실 때가 있습니다. 제가 청년 때 교회 봉사할 때 청년 때 그때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성도들이 모여가지고서 이 땅을 파고 그랬습니다. 5층으로 짓는데 교회를 5층으로 짓는데 우선 2층까지만 짓고 기초는 5층 지을 계획하고 파는 겁니다. 그 기둥을 파는데 그 철골 그걸 받기 위해 가지고서 요즘 뭐 지금 가지고 받고 하지만 그때는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받거든. 삽질을 하는 구덩이로 하는 겁니다. 파는데 내 키보다 훨씬 더 깊이 파요 땅을. 그걸 하루 종일 혼자서 다 봤어. 그리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봉사를 한 겁니다. 거기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나이가 그때 20대 중반이었어요. 근데 아주 시골 청년이에요. 그런데 글씨를 몰라. 문맹자야. 그런데 와서 봉사에 열심히 했어요. 성령 건축하는데 하루 종일 봉사하고 그러고 이제 저녁 시간에서 같이 식사를 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나면 얼마나 고단해요. 저녁 때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6,000노동을 안 해봤기 때문에 시골에서 자라서도 농사를 지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 농사 일이라든가 6,000노동 하는 것은 전 정말 못합니다. 나한테 영 안 맞아요. 차라리 앉아서 뭘 만들라든가 차라리 앉아서 뭘 연구하라면 해내지만은 6,000노동 하는 거는 저 알고 어려서부터 그게 뭐 뼈에 베겨야지 안 되더라고 보니까. 그 피곤한데 그는 앉아가지고 종이하고 연필하고 내놓고 앉아서 글씨를 쓰고 앉았는 겁니다. 글씨를 쓰면서 읽어요. 문맹자. 읽다가 틀리면은 연필로 볼때기 한 절 때리고는 또 들고는 또 쓰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성령께서 오셔서 글자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도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은 기도로 봐주실 때가 있다. 아멘. 그러니까 무릎 꿇고 앉아있는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봉사, 그 다음에 자비, 베푸는 거, 섬기는 거, 특히 어려운 사람들 돌보는 거. 오죽하면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보고 세리보고 바리새인들 보고 그러셨습니까? 너는 회칠한 무덤이라. 왜 회칠한 무덤이냐? 겉으로 보기에는 하얗고 깨끗해 보이지만 속에는 죽은 사람의 뼈가 있는 것처럼 뼈와 더러운 것이 있는 것처럼 너희 겉은 깨끗하지만 속에는 타락이 가득 차 있다 이거야. 그러니 너에게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속도 깨끗하여지리라. 구제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을 돌보고 섬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도 비워진대. 깨끗해진대.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 그러니까 선을 행함과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그러니까 선을 행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섬기를 잘하고 로마서 12장 11절 12장 10절에서 11, 12, 13, 14, 15, 16 쭉 내려가면서 그렇게 나옵니다. 환난 중에 장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무릎 꿇고 앉아 기도하면 하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서 같이 해야 된다. 아멘.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전도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해야 된다. 이거는 기본이다. 그 위에 지금은 내가 하는 가르치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은 능력받는 기도야. 귀신이 물러가는 기도야. 은사가 임하는 기도를 가르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인기가 없지 뭐. 없을 수밖에. 아픈 사람 와 기도해 줄게 하면 인기가 있는데 네가 기도에 들어가서 그런 능력 받아라 그러면 그거는 기도 많이 하는 부흥사나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하고 나는 그저 예배 참석하고 헌금만 하고 그리고 봉사만 하고 오면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미련한 처녀가 아닌가 생각해봐요. 자, 그래서 작전기도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하는 기도. 다니엘도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했다.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하는 기도, 정해놓고 하는 기도에는 뭐가 따라온다? 능력이 따라온다. 아멘. 한 가지 나만 아는 이야기 하나만 할까요? 100일을 작정해서 들어가서 기도하면 나중에 기도하는 형식을 나중에 다 가르쳐 주겠습니다만은 100일을 작정해서 기도하고 나면은 얼마만큼의 능력이 오느냐 하면은 죽는 사람 한 사람 살릴 만한 능력이 옵니다. 이런 소리는 아무 데 가서 들어보지 못하는 소리예요. 100일 동안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100일 기도한다 그래 보십시오. 벌써 뜁니다. 그거는 중이나 하는 거지 무슨 놈의 그러니까 소님도 40일 금식 기도하셨는데 자 그래서 시간과 날짜를 정해서 기도하면 능력이 따라온다. 아멘. 그래서 날짜를 정한 시간을 보통 여러 가지 자기 마음에 맞게 정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도 자기의 마음에 맞게 정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정하면 되는 겁니다. 쉬운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에 어느 시간에서 어느 시간까지 하라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기의 생활을 뒤뜨면서 어느 시간만 내놔야 되겠다. 그리고 그 시간을 딱 내가지고서 기도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가면 갈수록 성령의 능력이 와서 듣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금식 기도가 있습니다. 이 금식 기도는 어떤 기도냐? 물은 마시면서 하는 기도입니다. 금식기도 보통 40일 한다 하는 것도 다 물을 다 마십니다. 금식할 때는 반드시 예비 금식을 해야 합니다. 그냥 금식하면 안 됩니다. 예비 금식 미리 3일 정도 해가지고 내 몸이 그 금식하는 이 모드로 바뀌게 해놔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본격적으로 금식을 들어갈 겁니다. 근데 보통 기도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보통 뭐 하루 금식하는 분도 있고 사흘 금식하는 것도 있고 있습니다만은 금식은 보통 주님께서도 40일 금식하셨습니다. 40일 금식을 하루 금식, 3일 금식, 5일 금식, 7일 금식, 열흘 금식, 20일 금식, 40일 금식 대체로 그렇게 합니다. 뭐 꼭 그렇게 해야만 된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거기에 정해진 대로 기도 내가 저 가르쳐 주는 이 기도 방법대로 기도하면은 40일이 되면은 뭐가 오느냐? 영적인 체험이 옵니다. 20일이 지나면은 기도의 능력이 옵니다. 40일이 되면은 영적인 체험이 와요. 마귀가 있는 걸 알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금식을 하면 보통 이렇게 한다. 그러면 금식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주의할 점 뭐냐? 절대로 혼자 금식하지 말아라. 금식하려면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든가 교회에서 금식하지 절대로 집에서 혼자 들어앉아서 울지 말아라. 아멘. 그리고 식사 시간에는 반드시 생수를 일정량을 규칙적으로 마셔주라. 그리고 그 다음에 금식이 끝나고 나거든
금식한 날수만큼 죽을 먹어라. 그리고 절대로 고기나 유제품을 먹지 마라. 금식 끝나고 나서 고기나 유제품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위장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됩니다. 심하면 수술해야 됩니다. 유제품이나 저거는 금해야 합니다. 지방이 있는 고기는 금해야 합니다. 지방이 없이 순수한 살코기만 해도 잘게 쪼개가지고 조금 먹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끝나면은 기도한 날 수만큼 죽을 먹어줘. 죽을 배가 고팠다가 기도 시작해 기도 끝났다고 막 방황하셨다가 그러다가는 위장 고장 납니다. 조금씩 자주 먹어야지. 그래가지고 하루에 죽을 한 5번, 6번씩 먹는 겁니다. 조금씩. 그러면서 늘려나가면서 이렇게 기도한 날수만큼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밥을 먹는 겁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금식은 그렇게 물을 먹는다. 그 다음에 단식입니다. 단식은 뭐냐? 물도 안 먹는 것입니다. 입에 정말로 아무것도 안 넣고. 단식, 이것이 단식 기도입니다. 단식 기도는 원래 우리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우리의 몸이 남자는 7일, 여자는 9일입니다. 물을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시간이 남자는 일주일이고 여자는 9일입니다. 더 넘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단식 기도를 하게 될 것 같으면 열흘까지도 가능합니다. 12일까지도 가능하고 13일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냥 안 먹고 물을 안 먹고 그냥 굶고 있으면은 남자는 7일, 여자는 9일이지만은 그러나 기도하면서 단식하면은 13일까지는 갈 수 있습니다만 더 넘어가면 안 됩니다. 죽습니다. 참고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 언제든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감사와 회개입니다. 나중에 회개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칠 것입니다. 또 어떻게 회개를 해야 우리 마음이 맑아지며 심령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리라고 했으면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영혼이 맑아지는가? 그거는 나중에 또 계속 나올 줄 압니다. 자, 단식 기도는 물도 마시지 않는 것이다. 그다음 묵상 기도, 이거는 말 안 해도 잘 아시지요? 예, 묵상 기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가 있습니다. 보통 하는 기도 말고 힘을 쏟아가면서 하는 기도. 다니엘의 기도. 그 다음에 또 엘리야의 기도.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무릎을 꿇고 앉아가지고서 머리가 두 무릎 사이에 들어가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핏핏 땀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절대 기도의 능력을 얻고 그 다음에 기도의 능력이 오고 성경을 충분히 읽지 않은 다음에는 산상기도는 가는 것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던 사람도 산상기도 가려면은 혼자 가지 말고 기도하는 분들과 함께 가는 것이 정상입니다. 산에 가서 잠깐 예배드리고 흩어져서 기도하고 그리고 데려오는 이런 저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혼자 가지 말고 반드시 함께 가라.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기도하는 산으로 기도하라 가라. 그것을 성산이라고 하는데 성산으로 기도하러 가. 기도하는 산으로 가라. 내가 서울에 있을 때는 서울에 거기 삼각산에서 기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청계산에서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저도 청계산에 기도하러 갔었습니다. 거기 목회자들이 기도하러 많이 오는데 거기는 청계산 기도원에는 아직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거기는 그래도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삼각산에 기도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면은
기도할 때에는 반드시 뒤에서 기도의 도움을 받으라. 그리고 목회자의 조언을 받아들이도록 하고, 목회자가 조언할 때에 기도하지 말라 하는 말만은 듣지 마십시오. 기도 그렇게 많이 안 해도 됩니다 하는 말을 듣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이 보낸 말이 아닙니다. 마귀는 기도실 옆에 가장 강한 군대를 배치한다고 합니다.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무기가 뭡니까? 죄와 싸워서 이기는 무기가 뭡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와 싸워서 이기는 무기가 뭡니까?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 아닙니까? 아멘. 자, 그럼 여기까지 오면 상상기도입니다. 기도까지 하면은 이제 웬만큼 이제 기도의 종류, 여기에서 주의해야 될 것까지도 내가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될 줄 압니다. 혹시 제가 설명하는 중에서 빠진 것이 있고 질문이 있으면 질문하면 제가 질문 받아드리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그냥 넘어가는데, 그렇게 물을 때는 꼭 내가 아는 것만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 모르는 걸 묻지 마세요. 나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되지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그 다음에 집에서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집에서 기도할 때도 간단히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 그 다음에 성전 기도의 단위 없이는 절대로 산에 가서는 안 된다. 반드시 예배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기도의 도움을 받고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라. 다음에 회개 없이 달라고 구하지 말라. 회개 없이 달라고 구하지 말라. 왜? 회개 없이 달라고 구할 때 그것이 바로 정욕이 된다. 정욕이 될 때 뭐가 틈타요? 마귀가 틈타. 자, 나중에 회개에 대해서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는 언제나 성전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때로 산상기도는 가는 것이 좋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오늘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몇 시입니까? 이제 그만해도 되겠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기도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 하면서 내용을 또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보십시오. 코로나 바이러스 오니까 무섭지요? 저는 내가 바이러스에 걸릴까봐 무섭지는 않는데, 그걸로 인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당할까봐 나는 그걸 두려워하고 걱정합니다. 제가 지난번 집회 때, 서울시 집회하면서 앉아서 잠깐 집회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잠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환상을 하나 보여주시는데, 그 환상 보여준 이야기를 내가 하지 않았습니까? 할 때 그 환상을 보고 나서 내가 올라가서 그랬습니다. 올라가서 첫 마디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한반도를 덮고 있는 것을 환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그 말을 했습니다. 보여주셨으니 이길 힘도 주시겠지요. 내가 그 말을 할 때는 내 속에 근심이 가득 찼었습니다. 내 속에 계속해서 오는 게 뭐냐면 메르스, 사스 때, 이럴 때 왔을 때는 제가 그런 게 없었습니다. 전혀 그런 게 없었습니다. 걱정하지 마, 안 되지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계속 오는 말씀이 그거야. 이번에는 전과 다르다. 이번에는 전과 다르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오고 나니까 내 속에서 계속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번에는 전과 다르다. 내 속에 두려움이 일어나는 겁니다. 전과 다르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 그러더니 보십시오. 이제 우리의 삶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전과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삶이 전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걱정 안 해도 이야기 안 해도 여러분들 이미 짐작하고 있지요. 완전히 우리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그럼 주님 오실 때 되면 환란이 더 큰 환란도 있대. 이 환란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자기만 이기는 게 아니라 옆에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옆에. 이 사람이 슬기로운 처녀래. 아멘. 오늘 제가 슬기로운 처녀가 되는 법을 가르치고 되는 길을 가르치고 왜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하는지를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 성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미련한 처녀가 한 사람도 안 나올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주님, 제가 섬기는 교회의 양물, 내게 맡겨주신 양물은 주님 오실 때 한 영혼도 떨어지지 않고 다 데리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기도 제목입니다. 그게 바로. 자, 됐습니다. 특별히 뭐 질문은 없습니까? 기도하는 데 대한 질문. 없으면 처음 듣는 이야기 같으면 뭐 물을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첫 끝까지 하나도 모르니까 물을 필요 없지요. 그렇죠? 아는 게 있어야 묻지요. 우리 오늘 내 가까운 지인 중에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은 뭘 했었냐면은 저기를 갔어요.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그걸 뭘 했냐면 재건운동 있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새마을 운동하고 할 때 그때가 전사 때야. 전사 때 양반이 어디 갔냐? 박정희 대통령을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뭘 신고 갔냐? 하얀 고무신을 신고 갔어요. 대통령을 찾아갈 겁니다. 대통령 도움을 받으려고 이제 갔어요. 가가지고서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대통령한테 설명을 쭉 한 겁니다. 이래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싶으니까 나에게 자금을 지원해 주시오. 그때 당시에 6천만 원을 지원해 준 겁니다. 박 대통령이. 그래서 아이들을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6천만 원을 지원해 주면서 돈을 5만 원을 주면서 제발 신발 좀 사시고 다니시오 하더래. 가서 그래 가 이거는 각 하나 사시십시오. 저는 이거면 충분합니다. 그러고 온 사람이 있어. 내 지인 중에서. 그런데 그가 나중에 그 학교 교장도 했고 그래서 목회를 하는데 목회 현장에서 성경을 읽다가 말고 여러분 읽다가 성경을 읽으면서 읽다가 모르겠으면 묻도록 하십시오 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아무도 대답을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물어봤대. 왜 묻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다 알아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아니요. 아는 게 있어야 묻지요. 아멘. 이런 기도에 관한 이런 이야기는 뭐 그래 들어보기가 쉽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아마 아는 게 있어야 묻지요라는 게 그게 아마 정답인 것 같습니다. 이걸 이대로 지키다 보면은 궁금한 것이 나올 겁니다. 그때 물으면은 그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에는 기도 이렇게 하라. 그 다음 시간에는 은사에 대해서 세밀하게 나누어 줄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이런 은사를 받았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코로나 바이러스 들어와서 쩔쩔 멸치 가가지고 주요 나왔어. 여러분 얼마나 신나겠어. 조금 전에 우리 학원사님한테 내려갔다 왔어요. 학원사님한테 내려갔더니 권사님들이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허리가 내려앉아가지고 다리가 아파가지고 허리가 많이 아프대.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그랬어요. 눈도 안 감고 그냥 그 이야기에서 권사님 지금 주님께서 지금 치료하고 계세요. 움직여 보세요. 벌써 하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움직여 안 아프거든. 그래서 주님께서 권사님 곁에 계시고 그러니까 권사님 주님께서 치료해달라니까 그 바로 치료해 주시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 이렇게 하라. 그 다음에 은사는 이러한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는 영은 이렇게 변하라. 아멘. 예, 이렇게 해서 여기 끝까지 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예, 이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듯이 오늘 저희들에게 능력받는 기도, 귀신이 물러가는 기도, 병마가 떠나는 기도, 귀신이 무서워 떠오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에 내 기름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다가 주님 앞에 서는 슬기로운 처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